주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죄인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살면서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또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죄인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죄인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저도 몰랐어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계시의 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기적으로 살고 있어요.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더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쾌락을 누리기 위해 사는 것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두 종류의 인간이 있어요. 하나는 죄인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이 완전히 생명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개는 개로 태어나서 개로 사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게 뭔가 우리 깊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씻음 받아야 돼요. 죄의 본성이 제거돼야 돼요. 여러분,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죄인의 본성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본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의인의 본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비극이에요, 여러분. 제가 읽었던 어떤 책에는 이런 말이 나왔어요. 사람이 안 변하는 이유는 정체성이 안 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안 변하면요, 습관과 행동이 안 바뀌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변화될 수 있었던 건 그거였어요. 내가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걸 깊이 깨달았어요. 나는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 누가복음 6장 말씀을 보시면은 같이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뭘 느끼세요? 저는 새롭게 발견했어요.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면 사랑해요. 모든 영화와 드라마가 다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들의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해요. 그것은요, 죄인들이나 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이제 죄인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삶이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삶의 주인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는 거, 그것이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모든 만물보다 더 썩어서 구데기가 끼고 악취가 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알아야 돼요. 음란하고 악하고 무지하고 교만하고,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다 실패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자기 기분대로 살지 마세요. 다 멸망으로 가는 거 아셔야 돼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렇게 살면. 34절 말씀도 보여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여러분, 남에게 돈을 빌려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갚을 만한 사람에게 빌려준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여러분은 죄인으로 살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본질적으로 차원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본질적으로 달라. 여러분, 삶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인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마음이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죄인으로 사는지? 죄인은요, 자기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이기적인 마음.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는 마음이에요.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는 마음이 바로 죄인들의 마음이에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권력과 힘이 있으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원칙이 없어요. 여러분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세상이 원칙이 없어지지 않아요? 법이라는 게 없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 멸망으로 가는 현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정의가 없어요. 공의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35절도 읽읍시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원수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한다. 그것은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요. 인간적인 감정으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인간적인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죽여야 돼요. 매일매일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선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구워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큰 상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죄인처럼 살으라고 구원시켜 준 게 아니에요. 이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구원해 준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기는 자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긴다는 게 뭐예요?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이기고 죄악된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가는 거 아니에요.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36절에 같이 읽읍시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똑같은 거예요. DNA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살이 뭐예요? 자기가 혐오스러운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kill himself라고 그러죠.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거듭나면서 내 자신이 좋아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너무 좋아요. 내 본성이 바뀌었어요. 이기적이고 음란하고 악한 나의 본성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고 이제 새 생명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나도 자비로운 자가 되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나더러 주여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넓은 마음, 그 자비로운 마음, 그걸 닮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저는 옛날에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이 말씀이 계속 내 마음속에 계속 들리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남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평가했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또 가치 없는 사람, 가치가 있는 사람, 수준이 높은 사람, 수준이 낮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 단점 계속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했어요. 마음속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죄했어요.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 상종 못할 사람이다.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죄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할 때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저를 책망하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내가 판단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끊임없이 나도 판단받고 비판받고 정죄받더라고요.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요, 끊임없이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로 결단하고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저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은혜와 진리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서 온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다 알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예수님이 묵묵히 바닥에다가 뭔가를 쓰셨어요. 그때 나이 든 노인으로부터 한 사람씩 돌을 던졌어요.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게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에서부터 젊은이들까지 다 돌을 내려놓고 떠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판단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올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오신 거예요.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주위에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제가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가 보이면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전에 제 아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렇게 했어요. 제 아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고 가족이라면요, 서로의 허물과 죄, 그 사람의 단점을, 그 사람의 죄를 씻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씻어줘야 돼요. 하나님, 저 친구의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 아들에게 나타나서 한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죄를, 그 사람의 죄를 성령 받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그 죄가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왜 깨어지는 줄 아세요?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새겨놓는 거예요. 그를 볼 때마다 그 사람의 잘못을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깨지죠, 여러분.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래 사귈수록 그런 상처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직장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용서하지 않아서. 저는 이것을 배우게 됐어요. 여러분, 누구의 죄든지 그의 죄를 발견할 때 내가 그 사람의 죄를, 그 사람의 발을,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그와 내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 발을 씻겨줬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마땅하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변에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죄인들은요, 죄를 계속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판단하고 미워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삶이에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소중한 것을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친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끼는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줄 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한다. 이 헤아린다는 말은 저울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가하고 여러분이 저울질하는 대로 여러분도 저울질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만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뀌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이 그에게 가서 그와 거처를 함께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는 걸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일상생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질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화면을 바꿔주셔야죠.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 속에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0절 읽읍시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도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으며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까지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이 세상에 원래부터 그분은 온 세상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맞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자기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줬다. 여러분 영접이라는 뜻이 그거예요.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또 구원자로 맞이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자녀로 못 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죄인처럼 사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내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하나님이고 주님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다면요, 우리는 죄인처럼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이기적인 감정대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의 작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과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제 친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림을 그리는 친구인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의 유명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여러분, 이 친구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이 모습을. 마음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으로 그분을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애인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부모님을 사랑해서 부모님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가 그 마음속에 항상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을 너무 좋아해서 그 사업이, 그 직장이 자기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마음의 우상이고 주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우상들이 다 제거돼야 돼요.
여러분, 그 우상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영접되길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생활하는 걸 경험하게 돼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매일매일 삶에 영접하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기도문을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게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대로 사는 게 죄라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다 멸망하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이 예수님이 와서 마음을 다스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는 나의 죄를 씻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내 마음과 내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주님을 섬기며 따르겠습니다.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도 이 기도문을 동일한 걸 넣어두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진지하게 다시 한번 이 기도문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되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거듭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나의 죄를 씻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내 마음과 내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주님을 섬기며 따르겠습니다.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자리에 잠깐 일어나셔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주님이 내 마음과 내 삶을 다스려 주셔서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